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함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지냈다. 그가 선포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굽으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절 상반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한 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보통 책의 주제부터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고 또 마가복음 15장 39절 하반절 보세요. 이 사람은 참으로 거기서 39절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분명히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죠. 예수의 뜻은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었습니다. 그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세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요새 복음을 너무 간단히 설명하는데 이 유앙겔리온 헬라어의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근데 시간이 점점 흘리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간단하게 줄여진 거예요.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한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4절 마지막에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앞에 쭉 설명을 해요. 복음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까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어떻게 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다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2절에서 3절.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부활한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너 길을 예비할 것이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곱게 하리라 함과 같이. 자, 마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데 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구자예요. 누구를 증거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자가 메신저예요. 심부름꾼.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 이 시간도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그 사자가 무서운 우왕한 그 사자인 줄 알았어요. 잘 몰랐을 때 사자 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가 아니고 심부름꾼, 메신저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뭐 당회장 목사님, 뭐 김창원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심부름꾼. 아주 간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 가지 호칭 뭐 할 필요 없어요. 이름 거기다 붙일 것도 없고 뭐 당회장 목사님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 시간 심부름꾼이 심부름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 갖다 붙일 게 뭐가 있어요. 이름도 갖다 붙일 거 없어요. 뭐 이름 갖다 뭐 붙일 게 뭐가 있어요.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이라 그러면 돼.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게 적절한 것 같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 잘하시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가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은 뭘로 온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온 거예요. 심부름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낸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무슨 일을 하라고요?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러면 심부름꾼이니까 여기서 아주 정확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은. 자기는 다 십자가 뒤에 숨기고 그래서 제가 이름 같은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 뭐 무슨 목사님 뭐 잘하게 그럼 벌써 목사님 이름이 거기다 갖다 왜 붙여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 이름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지 무슨 심부름꾼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뭘 이 시간도 무슨 목사님이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심부름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부터 기도할 때 들어볼게요. 그래도 또 이제 뭐 제 이름 했다고 해서 뭐라 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그 세례 요한은 심부름꾼으로 왔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없어지는 게 소리예요. 없어져야 돼요. 남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주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는 참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소리는 메시지만 남기는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복음만 전하고 그다음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게 참 행복해요. 저는 설교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없어지면 되고. 이게 참 행복한 일이 바로 설교자예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자격도 없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그치, 난 심부름꾼이니까 메시지만 전하고 없어지면 되겠지 하면 또 위로를 또 받고 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야 그리스도만 나타내요. 이거를 모르면 자기를 나타내고, 이거를 모르면은 자기가 월권을 합니다. 심부름꾼은 월권하면 안 돼요. 심부름꾼은 뭐만 잘하면 돼요?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심부름만 잘하면 되지, 뭐 거기다가 자기가 뭐 더 잘할 게 뭐가 있어요, 심부름꾼이. 그래서 항상 세례 요한은 자기를 누가 높이려고 그러면은 항상 자기를 부인했어요. 나 아니다. 나 그 사람 아니다. 나 그 사람 아니다. 나는 그저, 나중에 나옵니다. 매지도 못하겠다고요? 신들매도 매지 못하겠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30절. 다음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주님만 높이고 나는 없어지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자기가 나타나면 그건 벌써 그거는 일 잘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자기만 나타나면 그거 안 돼요. 자기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는 잘 돼야 되겠다.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그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모든 게 잘 되고, 이게 벌써 성경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쇠하여진 만큼 예수님이 흥한 줄 알아야 돼. 내가 흥하면 벌써 예수님이 쇠한 줄 알면 돼. 내가 점점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갔으면 벌써 예수님 낮아진 줄 알면 돼.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쇠하여지면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은 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잘 되면 돼요? 예수님만 잘 되면 돼요. 예수님만.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만 확정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나는 희생되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그게 바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사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를 위해서 사용되고 진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그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데. 우리 한 번밖에 안 살죠? 한 번 산다고요. 인생은 연습이 아니에요. 날마다 실전이란 말이에요. 실전. 연습이 어디 있어요? 연습이. 한 번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운동에 참여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4절. 4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어요. 벌써 광야라는 것은 좋지 못한 곳이죠. 이 광야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광야가 좋긴 뭐가 좋아요? 이 세례 요한이 원래 제사장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들. 그 당시 제사장 아들이면 아주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유한 거 다 뒤로 하고 이제 광야에 있다는 것부터가 지금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모세가 원래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그 부유한 생활 다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벌써 광야 생활한다는 것은 벌써 자기를 부인한 생활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로 부유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거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미리 와서 길을 닦고 있는데 회개하라. 주님이 이제 오실 거니까 그 전에 회개하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도 누가 보내는가? 요한복음 1장 6절. 보낸 분이 누군가? 세례 요한을.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자, 세례 요한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뭐 제사장 아들로서 부유한 생활, 그게 뭐 대단해요. 하나님이 가서 너 복음 전해라. 그래가지고 사명자가 돼서 그거 다 세상 거 뒤로 하고 복음 전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이게 최고입니다. 세상에 그 부귀영화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재산 있으면 얼마나 재산이 있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인정하시겠나 생각해봐요. 그걸 모르고 엉뚱한 욕심이 나갖고 세상 것에 푹 빠져가지고 내일을 모르는데 믿음 생활은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살면은 뭐 세월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한 게 바로 그예요. 세월을 아끼라의 그 뜻이 뭐냐면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에요. Make an opportunity. 기회를 만들라 그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했지만 원래의 뜻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에 은혜의 때에 기회 주셨을 때 은혜 생활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회를 사고 기회를 만드는 생활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생활이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마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또 사도 요한도 증거를 했는데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이 지금 나타난 것을 먼저 시작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랬고, 자, 누가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벌써 누가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야 그러죠. 아이야. 76절. 네.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게 제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누가도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그에게 주어졌던 예언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선포하는데 여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자체가 죄사함을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앞에 선구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영접하기 위한 회개 운동이라 하면 돼요. 회개 운동. 세례 운동은 회개 운동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죄사함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5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 이제는 회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5절에 누가 나왔어요? 회개하라고? 온 유대 지방 또 예루살렘 사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왔어요? 세례요한한테 나왔잖아요. 세례요한. 그렇죠? 그에게 나와 뭐를 고백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무슨 운동이에요? 회개운동, 세례운동.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가 지금 죄를 고백했는가? 유대 백성 또 예루살렘 사람 여러 명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7장 29절. 겸손한 사람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7장 29절. 29절.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어로우시다 하였으나. 자,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 자, 그 당시 세리들은 우리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아주 평판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나세요? 예,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야 겸손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네.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대적하세요. 저리 가! 교만한 사람이 저리 가! 근데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겸손한 자. 이리 오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 하나님.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 여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여기서 교만했는가 보실래요? 누가복음 7장 30절. 누가복음 7장 30절. 아까 세리들은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근데 누가 거절했나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0절.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자, 누가 세례 안 받았어요?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똑똑하다 한 사람들. 그 당시 똑똑하다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은 복음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겸손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죠.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기도 세례요한한테 나왔어요. 회개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아까 요한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부유해요.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이면. 얼마나 의복도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음식도 얼마나 고급 음식을 먹겠어요.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지냈는가? 6절. 6절.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지냈다. 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게 좋은 옷이에요? 좋지 못한 옷이에요? 좋지 못한 옷이에요. 여기 낙타 털옷 입고 오신 분 안 계시네. 여기 낙타 털옷 입고 오신 분 안 계시죠? 그거 좋지 않은 옷이에요.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 이거 오늘날에 그런 좋은 가죽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먹었다고 했어요? 요즘 메뚜기 드시는 분 계세요? 메뚜기. 없죠?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지냈다. 이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절제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절제 생활이에요. 의복은 낙타 털옷.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먹고 사는데 제재를 받지 않고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구애받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사해서 절제하면서 회개운동을 인도했습니다. 이 낙타토롯이라고 했는데 이 낙타토롯이 광야에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낙타토롯이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그 광야가 상당히 추워요. 광야 가보신 분 알겠지만 사막이라는 곳이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때 낙타토롯을 입고 생활하기에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허리에 가죽띠.
이게 뭐 오늘날 같이 좋은 그런 띠가 아니고 이 낙타털옷이 이게 낙타털이 무겁잖아요. 축 처지잖아요. 그 뭘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묶는 그런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자, 지금 율법에 입각한 이 경건주의자의 사실은 세례요한이. 그런데 레위기 1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용하신 메뚜기는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 음식이 부족할 때 먹곤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생꿀. 또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야생꿀. 이 꿀이 피로회복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기 몸을 또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대강대강 산 건 아니에요. 보니까 메뚜기도 먹고 야생꿀도 먹고 그런 거 보니까 절제 생활하고 또 건강 관리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꿀이 그 몸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확 건강 챙기지 않고 그러다 푹 쓰러지면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절제 생활하는 게 좋고 또 자기 건강 관리도 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말고 잠잘 건 자야 돼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잘 땐 자세요. 왜 밤 늦게까지 눈 시뻘게 하고 드라마 보고 이러지 말고. 요새 재밌는 드라마가 늦게 한다면서요. 11시 12시 막 눈 시뻘게 가지고 그건 보고 자야 된다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하겠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렇죠? 예. 일찍 주무세요. 드라마 안 보면 어때 드라마. 나중에 재방송을 보든지. 하여튼 우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밤 늦게 자니까 그 다음에는 또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근데 일찍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몸이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절제생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또 힘써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을 좀 세례요한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어요. 뭐와 뭐를 분리할 수 없어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말이 붙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붙이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따로, 믿는 건 따로, 생활은 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요한처럼 모든 자기의 그런 욕망, 그런 것들, 욕구, 이런 것을 절제하면서 또 건강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초점은 복음 전하는 것. 거기에다가 세례요한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야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의 제재를 받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믿고 우리 나가고 또 하나님이 또 풍부하게 주시면 또 풍부한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면 되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체의 비결 배웠다 그랬죠. 다음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3일 예배 때는 성경 공부처럼 좀 구절을 많이 제가 찾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주에 제재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그거에 제재받을 필요 없어요.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못 먹으면 얼마나 못 먹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우리는 절제하면서 또 건강관리하면서 하나님 일에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다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 나가라는 겁니다. 7절 8절 7절 그가 선포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굽으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바로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압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뭐라고 했냐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건 벌써 자기를 안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난 부족하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는 뭐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제사장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출세길이 지금 막 열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쇠야 쥐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만 돼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또 잘못 해석해갖고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심하죠? 하늘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으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 못 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여기서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지옥 가는 게 말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신약시대로 보면은 신약시대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때부터 신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무슨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확실한 그러한 진리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장 작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이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신약시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넌 그것도 몰라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 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교회 데리고 오세요.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엉뚱하게 배우면 큰일 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를 어떻게 비교했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자. 이게 얼마나 이게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외적인 면, 또 성례, 우리 성례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건 내적인 거.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다 죄를 사하여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하러 온 거예요. 세례 운동이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외적이고 성례로서의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체로 오시는 거예요. 내적이고 본질적인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시키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그래서 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그러한 자들은 다 이제는 정결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 죄사함 받았고 오늘 하늘나라 죽어도 오늘 밤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세례 요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 되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전부 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우리는 없어지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회개운동을 시작하신 주님, 그래서 죄인들은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교만한 자들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식주의 제재를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 이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또 건강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제재를 받지 말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일들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